우리가 길을 가다가 건물에 들어설 때 문을 잡게 될 때가 있죠. 문을 열 때, 그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뒤에서 사람이 오고 있지 않은가? 근데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는 게 기본인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일을 만날 때 문을 잘 잡아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분이 문을 잡아주면 자기만 쏙 들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갈 뿐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왔던 식구들 다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문을 잡고 있던 사람은 문지기가 된 기분이죠. 아니, 문을 잡아줬더니 뒤에 오는 사람이 같이 잡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기본적인 예인데 쑥 들어가 버려요. 머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인지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생각도 판단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따라 마찰할 경우도 있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양보하는 일이 없다면, 배려가 없다면 우리의 사회는 참 불편하고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양보하면, 배려하면 마음이 기쁘고 좋은데 어떤 때에는 그렇게 문을 잡아줬더니 다른 사람 다 들어가고 나면 문지기 된 것 같은 마음 들 때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일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명나라의 홍자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멈춰 남을 가게 하고 맛 좋은 음식이 있을 때에는 3분을 감해서 남에게 양보하며 맛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좀 남을 배려해야 좋다 이런 의미죠.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유자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을 8살 안팎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가르쳐 준 책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디기를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을 좀 배려하고 평안하게 하는 삶은 일시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이만큼 손해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손해본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사실 그게 더 복된 일이죠. 누군가 평안하게 하는 사람은 모두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요. 그리고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기도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면 참 행복한 사회가 되고 오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 누구에게 쓸모가 있다, 누군가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삶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필요하신다 라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된다는 거 참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덕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최고의 행복 가운데 하나죠.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회를 깨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따라 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 온니엘. 이 온니엘은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었던 사람들, 왕정 체제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을 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백성들을 이끌게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사사입니다. 국가의 비상사건에 나라의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사사란 사람. 그러니까 일시적 지도자예요. 왕은 자기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 그의 자식이 왕이 되지만, 사사는 그의 자식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잠깐 쓰임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시적 지도자입니다. 사사 오니엘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점차로 하나님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이스라엘에겐 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저들을 압제하게 하죠.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더블 위크니스라는 말입니다. 더블 위크니스라는 말은 악한데 얼마나 악한가 하면 더블이에요. 2배 악해요. 아주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이름 짓죠. 천하의 악한 사람도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참 좋은 이름 짓습니다. 옛날에 왕 가운데 이노센트라는 왕이 있는데 아주 악한 왕인데 이름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은 아마 그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겁니다. 2배나 악한, 아주 악한 왕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을 압제당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생활을 체험하면서 그 고통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곤고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깐 있었던 그 기간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익숙하게 여러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입니다. 부족 국가에서 왕정으로 나가는 과도기에 한시적인 지도자가 됐던 그 사사의 첫 번째가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 사사로 불러주셨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만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한 일이죠.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한일장신대 새로 총장으로 임명받으신 황세영 목사님 오셨어요. 교수님하고 몇 분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전주 시온성교에서 26년 동안 목회하셨습니다. 이제 그러시고 한일장신대에서 총장으로 초빙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전주 시온성교에 가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분이구나 알게 됐지만 그전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함만 알고 그 형님분이 장로님인데 한일장신대 이사일 때 저와 같이 이사일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동생 목사님이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장로 헌신 예배 때 불러서 말씀 듣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요. 목사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궁금했대요. 제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보고 말씀 들어보면 자기 궁금했던 궁금점들이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저를 불렀대요.
그래서 해결되셨나요? 그랬더니 해결됐대요. 뭐가 해결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나보면 해결될 게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온일 우리가 만나보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온일을 첫 번째 사사로 불러주셨을까? 궁금하죠. 또 궁금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온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80살이었습니다. 80살. 80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단에, 우리 교단에 총회 파송 해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으면 안 됩니다. 물론 총회에서 파송하지 않고 개교에서 할 경우에 40세 넘어도 됩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파송할 땐 40살이 넘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는데 40살이 넘은 분들이 러시아를 알질 못하면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가 40살이 넘으면 언어가 힘들어요. 그 러시아의 말을 하면 40살이 넘어도 파송이 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그 선교지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40살 전에는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 언어를 배우고 선교하는 거예요.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태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2, 3년 안에 다 태국어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합니다. 한시적으로 파송됐다가 거기 언어가 자격이 되면 그때 정식 선교사로 파송교회 후원받고 파송해요. 그런데 이 오늘 부름받게 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80에 부름받게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80에 부르셨을까? 여러분 80세쯤 되셨다면 어떻게 사실까요? 인생의 마무리 정리하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인생의 일들을 좀 정리해 가는 거죠. 100세 시대인데, 예, 100세 시대라도 연세가 그쯤 되면 정리할 거예요. 지난 삶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20년이든 30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잘 마무리하겠다.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실런지요. 또 그렇게 평안하게 산다 그래서 마음 정리하고 산다고 해서 남을 할 일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온니엘이 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으셨어요. 온니엘, 그가 살던 집안은 남방 헤브론에 거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목축을 하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평온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모험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기를 깨우기 위해서 구원사역에 앞장설 하나님의 사람을 구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니엘 부르실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이도 그렇고요. 하나님 제가 하기엔 버겁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온니엘은 그렇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모험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안한 삶을 살다 끝낼 수 있는데 그때 또 뭔가를 새로 한다. 이건 대단한 희생입니다. 내가 그만두고 뭔가를 한다. 새로운 일을, 안정적인 일을 가고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 희생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알브레이트 듈러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저게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 작품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작품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듈러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웃에 있는 친구랑 둘이 아주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가 될 수 없다 생각해서 우리가 대도시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자. 그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 공부했어요. 주경야독.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다간 우리는 그림 공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먼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노동해서 널 뒷바라지해 줄 테니까 넌 공부해라. 그래 네가 공부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네가 날 뒷바라지해 주면 내가 그림 공부를 할게. 그게 지론 방법 같아. 딜러가 동의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서 친구가 열심히 일해서 그림 공부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공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친구가 딜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하다 보니까, 노동하다 보니까 이제 손이 노동하는데 굳어가지고 이게 그림이 안 돼.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손을 아주 섬세하게 쓰는 사람들은 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목사가 옛날에 음악을 했어요. 첼로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절 따라서 야구를 하는데 야구하는 영 폼이 이상해요. 그 공 던지는 거나 하는 게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손이 중요하대요. 첼로를 해야 돼. 첼로를 하든 야구를 하든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랬어요. 첼로 그만뒀어요. 그런데 뭐 야구 선수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손이 다 망가졌으니 딜러 친구가 내가 널 위해서 이제는 뭐 네가 이제 화가 되면 돈도 벌 테고 그런데 내가 널 위해서는 이 망가진 손이지만 기도해 줄게 이제부터. 참 훌륭한 친구죠. 딜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딜러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 내 친구의 손은 투박하고 못이 백이고 그렇지만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줬던 기도의 손. 여러분,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됐다,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 뒤편에서 희생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뭔가 좋은 자리에 있다, 내가 좀 훌륭해졌다라고 하면 누군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902년에 6월 11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회의가 있어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가고 있는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어떤 배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 앞바다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 앞쪽의 바다에서 배가 부딪히면서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이화학당의 여학생 2명이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아펜셀러가 그 여학생들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구하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힘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44살 때. 그래서 이 앞에 군산에 아펜셀러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선교사 파송한 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애석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사람이 귀한 사역하는데 저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이런 글을 냈습니다. 아펜셀러는 아주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인데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인데 그렇게 애석하게 세상 떠난 건 참 안타깝다. 참 훌륭한 일 했죠. 그렇게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펜셀러 짧은 삶을 살았지만 배지학당 세우고 정동교회 세워서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배출했는지 모르고 아펜셀러의 3 자녀가 다 우리나라 선교사로 사역했어요. 여러분, 오늘 위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는, 거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 어떠냐? 오늘 일은 얼마든지 평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그 삶을 끝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를 때 그는 기꺼이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첫 번째가 뭐냐?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구한다면 어떤 사람을 구하시겠는지요? 여러분 의견에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 대드는 사람을 여러분 구하실런지, 아니면 여러분 말이라면 그저 최선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겠습니다. 능력은 두 번째 두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말에 대들고 반대하는 사람 쓰시겠어요? 아니죠. 그저 내가 좀 미숙하게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묵묵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좋은 참모는 그런 일들을 잘 도우면서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때 하나님이 능력 없어 우리를 부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납득 안 되고 불합리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때는 그게 더딘 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교회 수도원 가운데 그때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죠. 그 수도회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개 수도회가 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단과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수도단. 도미니크 수도단과 프란시스 수도단, 이 두 개가 아주 쌍벽을 이루는데요. 어느 날 프란시스 수도단에 한 젊은이가 지원했습니다. 이 부패한 사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수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원했어요. 이제 위원회에서, 그 수도원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질문하고 마지막 프란시스가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기 앞에 밭이 있는데 이 배추를 갖다가 저 밭에다가 거꾸로 심으라고. 아니 왜 거꾸로 심으라 그래? 내가 말을 잘못 들었나? 선생님 잘못 얘기했나? 왜 그랬을까요? 거꾸로 심는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사람 부를까요?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심이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게 주님의 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다면 겟세마네에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주 있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때 생각하기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저 머리 가지고 주님 위해 쓴다면 참 귀할 텐데. 만약 그런다면 그럴 거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신다면 훨씬 효과 있겠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전혀 재능 없고 능력이 없는데 쓰임받을 때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실 때 내가 아멘, 예, 순종할 용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함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얼마 전에 제 간증 들으니까요. 지금 이제 나이가 40대 된 가수인데 옛날에 아이돌 스타였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는데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별로 기쁨이 없대요. 그래서 뜬금없이 자살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서핑도 해서 자살도 알아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군대를 가야 되겠다. 군대 갔대요. 군대 가는 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죠. 늦게 가니까 어떻게 3년 동안 잘 보낼까. 예수 믿는데 믿음은 시원치 않고 그랬지만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영열차죠. 기차 타고 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군인이에요. 그 군인이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 가수인 줄 아니까 아는 척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까? 보통 만나면 사진 찍고 반갑다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가는데 옆에 좀 앉아도 되겠냐고 앉으라고 그랬더니 군대 생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훈련소의 교관이라 병사니까 조교였는데 다 얘기해 주더래. 늦게 군대 가면서 걱정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서 다 해결하게 하더래. 여러분 군대 갈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할까? 대학 마치고 늦게 군대 가는 신병으로 가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어떻게 군대 생활할까 하다가 복학한 자기 동기 친구에게 그 친구 제대했으니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근데 친구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뭘 고민해? 시키는 대로 해. 그래. 시킨 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러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네. 근데 이 친구 또 똑똑한 친구에 물어봤어요. 근데 시키는데 이 사람도 시키고 저 사람도 시키고 자, 중위도 와서 시키고 자기 병장 위에 고참도 시키고 또 중령이나 대령이 시키고 사단장이 시키고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시켰는데 저 사람 와서 이거 시키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대한 친구가 야, 뭘 고민해? 제일 높은 사람 말 들어.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복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 많은 자질 때문에 능력 때문에 교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성령 때문에. 성령의 사람.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이 그렇다고 능력 없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나이는 많았지만 이 사람은 재능도 있던 사람이고 또 무사로서 칼 쓰는 사람으로 뛰어났던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니엘 사사지만 이 사람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이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사람이 무사였어요. 무사. 칼 쓴 사람.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 갈렙은 온니엘의 큰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이 갈렙의 딸이 악사인데 악사의 남편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온니엘의 사위도 되는 거예요. 그 갈렙의 사위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력한 지도자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고 또 그 사람은 무사로도 쓰임받았던 사람. 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가문이었기 때문에 썼을까요? 무사였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칼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은 구산 리사다임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온니엘이 승리했더라. 그의 재능은 대단히 탁월했고 무사로서 전략이 뛰어났고 군대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무사였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성경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이
바꿔 얘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부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뭐예요? 순종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당시에 2배나 악했던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의 왕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완벽한 사람 글쎄 없어요. 유능했던 사람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연약할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다 약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글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능력 있어 내 지혜로 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실력으로 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이기면 내가 무사라 그래? 여러분 실력 있어 뭐가 되면 내가 잘나서 그래? 그러면 영광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가르친 청년 가운데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인천지법의 판사로 있다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친구가 군대 갈 때예요. 군대 갈 때 카투샤로 시험 보는 거예요. 빨리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이왕 가는 거 카투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카투샤 시험 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실력이 좋아가지고 아마 되면 좋은 데 갈 거다. 제일 좋은 아이들이 실력 좋으면 미 8군에 용산 가서 근무하는데 그 친구도 몇 명 갔으니 자기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나중에 사법고시 봐서 판사 될 정도니까 실력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아들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얘 혹시 자기 실력 믿고 카투샤로 미 8군 가서 교만하려면 하나님 시험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난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해요.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데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카투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제도가 바뀌어서 카투샤 지원한 애들이 뺑뺑이를 돌렸어요. 서울대 법대 아니라 하늘대학 법대를 나와도 뺑뺑이 돌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 시험 볼 때 있고 어떤 때 그럴 때가 있고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걔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봐서는 될 것 같은데 이거 돌리는 거 가지고는 경쟁이 높아서 안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좀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 좀 길 열어주세요. 이게 또 그래서 그래서 카투샤 가면 이거 36극장이 영화인데 근데 얘가 뺑뺑이 돌려서 됐어요. 돼서 시험 보고 간 것처럼 미8군에 간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시험 봐서 됐다면 우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만한 능력돼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세요. 야, 저 우쭐하다가.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날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이거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쓰십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11절에 그 결과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평온했대. 여러분, 요즘 같으면 40년, 100년 평안, 그래요. 그런데 사사시대 40년 평안은 보통 평안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구산 리사다임 많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우리를 압제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쓰시고요. 성령의 사람들로 쓰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온일과 같이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을 들어 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에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